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전국에서 모인 아버지 학교 지부장 세미나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품고 모인 지부장들의 모임은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운동이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단어 두 가지인데 이게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는 돈입니다. 돈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세요. 돈.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돈이 1번이고 2번이 건강이었는데 요즘엔 계란파동이 나서 그러는지 1등이 건강이고 2등이 돈이 되었어요. 근데 이 둘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시작된 청주 아버지 학교와 또 전국에 세워진 아버지 학교가 더욱 힘있게, 능력 있게 가정을 바로 세우고 치유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함께 동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벌어진 차량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유럽 전체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자처하는 IS 무장단체들의 테러가 전 세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하고 망설임 없이 우리 군사들이 한 일이라고 선전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잔인함과 무자비함, 몰인정과 폭력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도 아닌데 그냥 관광지를 돌아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저들을 살해하고 뻔뻔한 저들의 만행에 공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흉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사로 가득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셨습니까?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뻐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생활을 하는데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안 되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의지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큰아들 내외가 손자들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 손자가 무기잖아요. 내려갑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매우 반가웠어요. 손자들 만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하고 큰 손자 마음하고 달라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큰 손자는 요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연령인가 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할아버지 왜? 롯데마트 언제 가? 얼마나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왜? 롯데마트 왜 가려고? 그 롯데마트 2층에 토이저러스 장난감 가게 있는데 구경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장난감 가게가 있는 롯데마트 갈 예정일 것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난 약속한 바가 없는데. 제가 하도 그래서 너 지금까지 7번 했는데 3번만 더해서 10번 채우면 안 간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웬걸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 롯데마트 언제 가?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아무리 손자래도 별로 예쁘지 않더라고요. 둘째 손자는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할애비가 좀 그렇게 생겨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꼭 빼닮았다는데 이게 저한테 오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안 와. 그래서 좀 억지로 좀 한번 안았더니 이게 발버둥을 치면서 막 울고 그러잖아. 영 아니더라고요. 제 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지요. 안아주겠다고 두 팔 벌려도 안기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롯데마트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일부 예배 사람들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때문에 속 터지는 분이 계셔요. 우리 때문에 아주 매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분이 계셔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귀를 막고 사는지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외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고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뭇 백성들,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하는 표현은 신분이나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음으로 지혜를 얻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시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 조건만 내세운다면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부르짖는 일은 잘합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막 천정이 지붕이 떠나갈 듯 소리 잘 칩니다. 외치기도 잘합니다. 부르짖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별로 신통치 않은 설교지만 그래도 무슨 소린가 귀를 기울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좀 말 좀 들어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들었잖아. 내가 언제 안 들은 적 있어? 근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듣는 건 듣는 거고 하는 건 하는 거지.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부모의 말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애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는 준다. 그러나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속 터지지요?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속이 터지는데도 그저 살고 생글생글 웃고 사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의 태도가 중요해요. 듣는 태도를 보면 정말 듣고 있는 것인지 건성으로 듣는 것인지 안 듣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전부를 동원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읊조리고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에 반응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암송하고 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으로 깨달은 진리를 선포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잘 듣는 것이에요. 이런 들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믿음을 줍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조금 일만 잘못돼도 우리가 얼마나 벌벌 떱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르고 응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애워싸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좀 힘이 있으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 왕따시키고 따라다니면서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좀 힘이 센 사람은 그 힘으로 더 심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애워싸고 뒤에서 숨어서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며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저들과 맞서면서 저들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많은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재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찬양하고 섬기고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다. 힘 가지고 안 되는 것 있다.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것 있다. 아는 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전문용어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좀 까불지 마라. 좀 있다고, 좀 안다고, 좀 힘세다고, 요즘은 좀 이쁘다고, 까불지 마.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돈으로도 안 된다. 악인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재물로 생명을 대신할 값을 하나님께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물 가지고 소유 가지고 돈 가지고 힘 가지고 대들다가 다 까입니다. 8절에 생명을 속량하고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재물로는 영원히 그 값을 치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 가지고 생명을 속량할 수 없으니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만 하는데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지닌 재물과 소유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생각하기를 그들의 집은 영원하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겠지만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재물은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지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도 죽는다 하신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남겨두고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재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후손에 의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청주만 해도 많은 지역이 개발돼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가보면요, 대부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후손들이 개발하는 곳은 없어요. 다 남의 손에 넘어가가지고 개발되는 거예요. 선산이라고 해서 조상들 모셔놓은 것도 다 파헤치고 이장하고 화장하고 다 없애요. 자기가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사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겨줬는데 자기 한 몸 들어갈 그 묘자리 하나도 못 지키는 것이 그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뭐 돌비석 세워놓고 이따만하게 해놓고 다 했는데 저쪽 옆에 가니까 다 팠더라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이나 부동산들이 자녀대에 가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하게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것들을 추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방향을 거부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어리석은 자의 길인지 지혜로운 자의 길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을 소망하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재물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떱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돈에 목숨 메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알바하고 시간만 나면 뭐 돈이에요.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길은 생명의 길도 아니요 영원한 길도 아니요. 그 재물로는 죽음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이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재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힘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세상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돈만 바라보고 그 돈을 손에 잡고는 그 돈으로 힘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달려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맞이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몸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온몸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8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14일부터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